6절에서 11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구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권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베드로서 5장 6절 11절 사이에 이 말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읽고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혹시나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것, 비유적인 것, 어떤 악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은유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마귀가 정말 우리 주위에 돌아다니며 우리를 삼키려고 할까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할 수 있겠죠. 많은 또 현대인들은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표현들을 보고 이것은 고대에 아직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시대에 고대인들에게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한 하나의 교훈적인 말씀이다. 비유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마귀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비유적인, 은유적인, 상징적인 존재로서 사람들에게 교훈적인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존재다라고 현대인들은 많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사실은 마귀가 가장 좋아합니다. 마귀는 자기가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이 믿게 하고 싶어 하지요. 그래야지만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런 책을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책에 보면 고참 악마가 선배 악마가 후배 악마에게 이제 그 사람을 유혹하는 방법을 이렇게 충고하는데 그 충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절대로 모습을 드러내지 마라.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과 마귀의 모습을 드러내지 말고 유혹하라는 충고를 아주 간곡하게 합니다. 만약에 마귀가 악마가 사람에게 자신의 정체를 실제를 드러내면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경계하고 조심하고 그만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이겠죠. 유혹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선배 악마는 후배 악마에게 절대로 실제를 드러내지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충고를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마귀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우리가 이 마귀가 있다는 것을 너무 또 과하게 믿다 보면 그 반대 방향에서 또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제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나쁜 행동을 하는 것,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것을 다 마귀 탓으로 돌려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책임을 자기가 지지 않고 마귀가 한 짓이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며 죄에 대해서 둔감한, 자기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을 아예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또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마귀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태도는 양극단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극단입니까? 마귀는 없다, 마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극단, 또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 모든 일이 다 마귀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도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짓는 것은 사실입니다. 즉 인간의 협력과 마귀의 충동들이 결합해서 사람들이 악한 일을 행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을 보면 꾸준하게 계속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들이지요. 그렇게 마귀는 영적인 세계에서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해서 자기 백성, 지역 백성 삼으려고 그렇게 회개를 패책해 오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또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요. 성경에 가장 유명한 마귀가 인간을 유혹한 현장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이지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무슨 동물의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때 하와를 유혹하는 그 장면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를 짓게 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하와가 생각하고 있었던 욕망을 누가 부추깁니까? 뱀이 부추기죠. 사탄이 부추기지요. 그런데 만약에 하와가, 아담도 마찬가지이고, 그 선악과를 먹어라, 먹음직한 그 선악과를 먹어라 라고 하는 그 유혹이 마귀의 괴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쉽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하와는 그것을 그렇게 조심하지 않고 경계하지 않고 그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욕망을 통해서 그 뱀의 유혹을 그저 받아들여버리고 말아버린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와뿐만 아니라 아담뿐만 아니라 인간이 짓는 죄는 하와가 짓는 죄의 방법과 똑같이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죄를 짓습니다. 즉 마귀가 인간을 자기 백성 삼으려고 하는 괴계 중에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 마귀의 방법 첫 번째, 그것은 인간의 욕망을 자극한다. 인간이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기적인 마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을 마귀가 살짝만 건드려주면 사람들은 그것을 그저 속아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또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해서 마귀한테 넘어가는 경우가 또 어디에 나옵니까? 무수히 많이 나오는데, 저는 사울의 경우가 생각이 듭니다. 사울이 자기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오죽하면 다윗이 사울의 그 추격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 10여 년을 피신생활을 했겠습니까? 처음에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신임했습니까?
어린 다윗을, 젊은 다윗을 나라의 군 지휘관으로 임명을 해서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하고 크게 썼었죠. 그래서 다윗이 너무 아껴서 자기 사위까지 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들어 다윗에게 던지지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광야까지 군대를 이끌고 수천 명을 이끌고 다윗을 쫓아다니지요. 근데 그렇게 사울이 악한 행위를 한 처음 시초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 역시 마귀의 유혹과 사울의 그 욕망이 결합된 것에서 출발을 하지요.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이제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환호하며 다윗의 개선을 환호합니다. 사울보다도 다윗을 더 높인 것이죠.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러니 사울이 거기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질투심이 확 들어온 것이죠. 성경을 보면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이제 삐딱하게 무시하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사울에게 악한 영이 들어가 사울은 이제 다윗을 제거하려고 그렇게 10여 년을 계속 쫓아다니게 되는 그런 악연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아담과 하와 그리고 사울의 경우를 살펴봤지만 그 마귀가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꿰어내어서 죄를 짓게 하는지 그 과정이 눈에 선이 보이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들이 아마 우리도 있지요? 근데 우리가 그런 유혹을 받을 때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이 그 죄를 짓는 것이 나의 욕망, 나의 욕심 때문만이 아니고 그 욕심을 부추기는 마귀의 손길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죄를 짓는 그 행위를 더 빠르게, 더 확고하게 중지하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며 이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라고 주님은 주님 가르치는 기도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예배 때마다 또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드리면서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기자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에 보면 어떤 기도 내용이 나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죠.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무슨 뜻입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누가 유혹하겠습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유혹하는 주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유혹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는 주님께서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뒤에 말은 더 결정적이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더 좋은 번역은 다만 우리를 악한 영으로부터 구출하여 주십시오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즉 우리가 유혹을 받지 않게끔 우리가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구문이 분명하게 우리가 죄를 짓는 과정 속에서 마귀가 역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런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꼭 명심합시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도 다잡아야 되겠지만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심도 제어해야 되겠지만 또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도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하며 그것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의 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병사. 그러면은 군사, 병사는 싸움의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는 누구랑 싸우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싸운다고? 말이 안 되죠. 누구랑 싸우겠습니까? 그냥 추상적인, 관념적인 죄라고 하는 그런 개념과 싸우겠습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싸움의 대상은 마귀인 것입니다. 악한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깊은 영성을 소유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눈에는 이런 악한 영의 존재가 실제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자신이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단의 존재, 실제를 우리가 물리적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괴계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악의 세계로 몰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사도 바울만 그랬습니까?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영안이 열려서 이제 물리적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의 세계를 바라봤을 때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장과 천사들이 즉 사탄과 그 사자들, 사탄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사도 요한은 영안으로 바라봤지요. 우리도 그런 영안이 열리고 영의 눈으로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그렇게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구나.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려고 입을 쩍 벌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곳곳에서 그 천사들의 세력과 그리고 악한 영들의 세력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집안에서 폭력이 일어나는 현장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바라본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형제들끼리 싸우는데 그 형제들이 싸우는 그 뒤에는 누가 싸우고 있겠습니까? 천사와 악마들이 싸우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 갈등하는 그 현장에는 악한 영들도 같이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며 세상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 마귀는 논리적, 비유적, 신화적, 상징적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한 그런 실체가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실제하는 것이고 그것은 실체가 있고 그것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에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려고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사단은 이처럼 인간을 자기 백성 삼기 위해서 삼았던 전략이 한 가지가 인간의 욕망, 욕심을 자극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사단은 그런 방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씁니다. 단순히 인간의 욕심만을 자극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들도 대단히 많이 쓰지요. 어떤 방법을 쓰는 것이냐면은 이거는 좀 감당하기 어려운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마귀가 자기 백성 삼기 위해서 이제 욕망만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간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되게 특별한 경우에 일어나는데 이런 경우는 언제 일어나느냐?
기독교가 이제 새로운 지역에 시작되려고 할 때, 그때 마귀가 극심하게 역사를 합니다.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초대교회 때이겠지요. 기독교가 막 태동하던 시기에. 그래서 엄청나게 그때 마귀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직접적으로 박해하기 위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일어났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로마 제국의 박해였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불에 태워지고 사자에게 먹히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박해를 받아가며 마귀에게 당했지요. 그런 일들이 기독교 처음에만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있었지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어땠습니까? 마귀가 가장 싫어하겠죠. 조선은, 그 당시 조선은 마귀의 입장에서는 청정구역이죠. 마귀의 입장에서. 복음의 씨앗이라고 하나도 없는데, 이 조선인들은 희한하게도 선교사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생기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귀가 약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조선시대 때 그 많은 박해들이 그래서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조선강도 곳곳이 피로 물들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마귀는 복음이 막 시작되려고 하는 것, 세워서 극심하게 악랄하게 역사를 하지요. 그것이 오늘날 다른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기에 선교사님 자녀들도 있지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러 해외에 나갔을 때 마귀들이 얼마나 약이 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선교사들의 활동 지역에는 마귀들이 강하게 역사를 하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더 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직접적 박해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또한 크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난 지점들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만들어서 기독교 역사에 일어난 기적들을 점으로 쫙 표시를 해보면 그 점들이 특별히 많이 나타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 있습니까?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때.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그렇게 기적이 많았던 것이고 사도 바울이 그런 능력을 가졌던 것이고 사도 베드로가 능력을 가졌던 것이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인 것이죠. 마귀만 극심하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적적으로 활동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자들이 그렇게 많았던 그 곳에 기적도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인이 배출된 곳이지 않습니까? 물론 가톨릭이긴 하지만 왜 그렇게 기적적인 일들을 체험을 하면서 성인들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자기 백성 삼기 위해서 인간을 자기 백성 삼기 위해서 써먹는 수법, 즉 두 가지 살펴봤죠. 첫 번째는 인간의 욕망, 욕심을 자극해서 유혹하는 방법,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좀 특별하지요. 직접적으로 박해하는 것. 특별한 시기에 많이 일어나지요. 근데 이 직접적 마귀의 박해가 꼭 특별한 시기, 특별한 장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특별한 시기, 특별한 장소에 크게 역사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보통의 세상에서 일어나지요. 보통 어떻게 일어납니까? 질병과 사고의 형태로 일어나죠. 우리가 왜 병에 들겠습니까? 우리가 암에 걸리면 그 고통이 어떻겠습니까? 그 고통이 찾아올 때 그 사람이 느끼는 고통의 크기는 어떻겠습니까? 그 고통이 어디서 근원하는 거겠습니까? 그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렇게 직접적으로 질병을 통해서 마귀가 인간을 공격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에게 고통이 닥쳤을 때 이것이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이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이걸 이겨낼 방법이 없구나. 마귀가 이렇게 고통을 준다 하더라도
나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지 않다면 우리는 질병을 이겨낼, 그 고통을 이겨낼, 그 박해를 이겨낼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직접 박해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방법은 하나님께서 더 크게 제공하신다는 것을 꼭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미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마귀는 이미 진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악에 대한 승리를 이루셨지요. 그래서 사탄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패배하지 않고 아직 꼬리가 남아있지요. 그 꼬리로 우리를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만 궁극적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끈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이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주님을 보호하심 아래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소망을 가지고 마귀의 괴계를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또 마귀가 사람을 자기 백성 삼는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교묘한 아주 눈치채기 어려운 방법인데 그건 어떤 방법이냐면은 마귀가 문화 속에서 사회 제도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살아가는 관습, 문화, 사회 제도 속에서 우리를 자연스럽게 아주 악한 삶을 살도록 해버리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죄를 지어버리게 해버리는 것이 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인류가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같이 살아왔죠. 하지만 너무도 오랜 세월 동안 여자는 남자에게 어떻게 대접을 받았습니까? 많은 차별과 억압을 받아왔지요. 지금도 러시아 사람들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인데 지금도 러시아 사람들은 여자들이 러시아 남자 중에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 여자를 때리지 않는 남자를 좋아한답니다. 러시아 남자 중에 여자를 때리지 않으면은 그 남자가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러시아 여자들은 지금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남성이 여성을 폭력적으로 대하는 것이 그냥 문화적으로 관습적으로 일반화되어 있고 그런 악을 남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러시아에서만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세계 곳곳에 다 퍼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악한 행동을 인간을 서슴없이 하며 살았었죠. 그뿐입니까? 노예제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악한 제도입니까?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렇게 부려먹고 사는 그런 제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죠. 양반과 상놈으로 나누고 그렇게 살았던 시대 너무나 많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민주주의가 됐다라고 해서 법 앞에 평등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러면 완전하게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죠. 더 교묘하게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조직 문화라는 것들이 있죠. 검사 조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정치 검사들이 문제죠. 다수의 선량한 충직한 검사들도 많이 있겠지만 정치 검사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신들의 정치적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없는 제도 만들어내서 증거도 조작해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지요. 그 검사가 하는 행위 얼마나 악한 행동입니까? 근데 그 검사가 자기가 하는 행동의 죄악성을 깨닫고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일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 너무도 많습니다. 가정에도 들어가 있고 친구 관계에도 들어가 있고 학교 생활에도 들어가 있고 직장 생활에도 들어가 있고 어딘지 다 들어가 있고 교회에도 들어가 있죠.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들을 군림하며 통제하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도 다 악한 행동들이죠. 어느 조직 단체에서나 다 마귀는 그런 사회문화적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죄를 짓게 하는 그런 괴계를 쓰며 우리를 지옥에서 삼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죄를 짓게 해서 자신의 백성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방법, 마귀 괴계 세 가지 방법을 보고 우리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좀 새롭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돌아다니는 마귀의 모습이 조금 더 잘 보이지 않습니까? 마귀의 계획을 우리가 알고 보니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이제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장과 천사들과 사단과 그의 악한 영들이 전쟁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겠다는 결단이 서지 않습니까? 나의 욕망을 자극하고 나의 욕심을 자극하는 그 마귀를 우리가 이겨내야 되겠다. 시험에 들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유혹을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서지 않습니까? 이 악한 사회 문화적 제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순결하게 사는 삶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직접적인 박해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 지위에서 그 신분에서 떼어서갈 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그 미혹을 이기고 유혹을 이겨 나아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찬양도